저는 이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려고 연세대에 자주 갑니다. 요즘 연세대 교정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연세대를 졸업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현수막들이 온 교정을 뒤덮었습니다. 사실 연세대만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할 일이고 또 실제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강 작가가 쓴 책이 하루에 30만 부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점, 인쇄소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또 기죽어 살던 국문학과를 비롯한 이 문과 전공자들이 길을 펴고 또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와서 온 국민이 다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지만 온 국민이 다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잔치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또 한강 작가가 태어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다운 그런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라들,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를 고통과 죽음에 빠뜨리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같은 왕정시대 신분제 사회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근대 사회에서도 신분제가 철폐되고 온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이런 공화정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이런 나라에서 문학가로서 살아가는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가나 국가 권력자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죽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글을 쓰고 그들의 고통을 알리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큰 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좋은 나라 또는 바른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일들이 끊이질 않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또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좋은 나라가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60년대, 70년대와 같이 경제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비극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연 환경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지금 지구는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지구 환경은 더 급속도로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 환경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 발전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소위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발전이나 돈만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이런 비극이 더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는 길, 진정으로 발전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아모스서를 우리가 오늘 봉독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가장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더니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모스가 전한 이 나라가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해서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라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반복해서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모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면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나라가 급속하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25년 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망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비로소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보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수집하고 보존한 사람들이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나라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모스 5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어리석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과 무기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강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쇠약해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돈이 없어서 또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단순한 말씀, 단순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법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좀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아모스서 바로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기 지명이 3개가 나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3곳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예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가축, 많은 가축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그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가서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때, 즉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15절 표현을 따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이 나옵니다. 당시 권력자와 부자가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부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부자들의 횡포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 한 켤레 값에 사고 팔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는 사람들이 때가 되었다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좋고도 좋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과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과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며 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예후라는 사람의 증손자입니다. 이 예후는
악한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 예후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예후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제 그 왕의 증손자로서 우상 숭배를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로보암 2세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배격했지만 그들이 배격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떠받들었습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7절 표현처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못 먹을 음식처럼 밖에 내다버리고 하찮게 여겨서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선을 구하지 않고 선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말씀에도 돈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신약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가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재물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보존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 그는 평생 재물 때문에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한 일들, 죄 때문에 특별히 돈을 좀 더 벌려고 저지르는 그런 불의한 일들과 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오셔서 죄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죽음을 당신이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길이고 고통과 죽음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돈에 얽매여서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돈의 노예들이 결국은 세상을 망칩니다. 저도 가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학사를 떠나는 청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반성을 합니다.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한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인가? 돈을 먼저 생각하고 돈으로 일하려는 자세가 과연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인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극이 끊이질 않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돈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아서 재물을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마음껏 부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구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에 얽매여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찾고 선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사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지 재물로 일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선한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